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지난주에 수요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말씀 그냥 들으세요. 참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 말 안에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이 숨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사도신경 자체를 통틀어서 이제 복음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면 정말 충분하고 기독교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의 핵심 부분이 뭐냐? 그 첫 번째, 이건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지난주까지 한 거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방송국 따라오셔야 돼요. 네, 성육신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성경만 나왔지, 참. 예, 그래서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갖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신성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보게 시작하느냐면 옛날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냥 직사를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굉장한 큰 우리에게 축복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성육신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 첫 번째 과정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총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 그래서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싹을 지불하셨고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중요한 원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됐다. 이 말씀을 하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육체적인 건강도 너희가 얻게 되었다. 이런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돕게 되었고 믿음 안에 살 때는 점점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죄에 대해서는 이제 멀어지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이때 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돼서 옛사람 우리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자, 4절 말씀. 청소년분들 미안해요. 이렇게 자꾸 이게 좀 어렵게 쭉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뚝뚝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시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려 하심이니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자가 그때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례받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뭐를 의미했냐면
죽는다라는 의미는 결국 홍해 앞에 다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음,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광야에서 경험하기를 원해서는 너희들이 홍해 앞에 서야 된다. 홍해를 그리고 건너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죽는 건데, 홍해를 건너가면서 우리가 죽으면서 내가 죽었는데 도리어 내가 살게 되는, 내 뒤에 따라오는 그런 영적인 바로도 죽게 되는 그런 굉장한 결과를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완벽한 새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완벽한 새 신분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게 완벽한 새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바로 자아가 죽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 구원의 문제하고 달라요. 구원을 받은 건 받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다. 구원받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지 못함, 홍해 앞에서 죽지 못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가 되더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테마로 넘어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육신이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였고,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복음이 그것이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 자,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요?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죠? 부활은 우리에게, 잘하시네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인이 돼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로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강조하게 되면 범죄,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거로 끝마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왔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능력에 살게 된 그런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대표성의 원리를 잠깐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망 가운데에 있었던 이유는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성이 있었고, 첫째 아담,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통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분명히 해결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다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막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리버리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고다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바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그다음에 승천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 중에 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도대체 뭘 하시려고 올라가셨을까?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내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지금 계속 우리가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승천하시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았어요. 자,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생명을 위한 것이지만 은사는 사역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삶 자체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게 하늘의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때부터 기준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뭐를 의미했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먹고 드는 이것을 부어주셨더라. 그래서 성령이 오심에 대한 부분,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들어가서, 그럼 성령이 뭐 이렇게 중요한데 성령이 이렇게 오실까?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뭘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까지 있는 걸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6절에 16, 17절 말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구약에 성령이 있었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구약 때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근데 구약의 성령님은 어땠냐면 떠났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죄를 범하면 구약의 성령님은 떠났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 성령님은 한 번 임하게 되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성령님이 임하게 되셨다. 그래서 구약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시작. 예,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시인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령의 의미는 다르더라. 어디까지 지난주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렇다면 성령의 전은 어딘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었다. 구약에 성령이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데는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어, 성막. 그래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에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막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길 같은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방언이나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만지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경험하려면 찬양할 때도, 찬양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은혜 못 받아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딴 생각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향하게 되고 마음을 얼마나 여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 성령님 임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갈 때 학생들 선생님 말씀 무조건 100% 들어야 돼요. 만약에 가서 여러분 분명히 4박 5일인데 장단컨대 여기서 삐치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무조건 선생님 말씀이, 그냥 선생님 말씀이 틀리든 말든 상관이 없이, 이게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생님, 리더 이광희 집사님 내가 말을 들어야 된다. 딱 마음을 정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광희 집사님 아무리 잘못을 해도 딱 그렇게 들을 마음을 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삐치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러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필리핀을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면 마음에서 일어날 거예요. 왜 뭐 소은이는 지금 일단 뭐 선생님 됐다고 저렇게 아이스크림 큰 거 주고 나는 조그만 거 주지 막. 그러면서 마음 막 상해가, 조금 상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가져야 한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대체 뭘 하시는데 그러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의 인간이 참 인간성이 더러웠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 합비 사양 성순하오니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그 8가지의 열매를 주신다.
그래서 진짜 성령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성령과 계속 교통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성격이 정말 달라지더라. 주님, 나는 왜 예수님 믿고 성격이 왜 안 달라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교통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은 이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했죠. 열매를 보고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났는데 왜 내 성품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달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한 것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은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과 다르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시작.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다양한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또 다른 하나 부분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는 성품으로, 우리의 바깥에서는 사역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이세요? 예, 우리의 안에서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화평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데, 이것이 이 바깥으로 나가서는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다른 은사들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성령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 청소년분들이 하는 일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자,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안 임할 때는 모르는데 임하시면 너희가 그다음부터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참 이 청소년부 교사들이 참 정신이 나갔든 아니면 좀 맛이 갔든, 정말 이게 지금 너무 무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직장 일을 안 하나, 이 사람이. 그리고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애들 데리고 하면 뭐 생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럴까? 왜 저분이 저럴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면 여러분, 지금 얘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무조건 힘들 거예요. 근데 왜 쟤네들 데리고 갈까? 나를 걱정시키면서. 이유는 딱 하나죠.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이라는 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권능이 아니라 에크우시아라고 하는데, 본질로부터예요. 에크, 프롬, 우시아, 에시덴셜, 본질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본질로부터. 이게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여러분 바깥에서 막 귀신 내쫓는다고 눈이 빨개져가고 그런 게 아니고, 권능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어떻게든 내가 이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로 드러나는 그 본질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헷갈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자기를 끌고 가는, 본질로 끌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능이 임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를 무장시키는 이유는 이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도, 선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9절에도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복음 전파가 선교에 치중해서 나가게 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하는 거하고 선교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계속 물고 들어왔어요, 계속요. 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자, 우리가 가서 선교 지역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또 우리가 해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이런 많은 것들도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기독교의 꽃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교회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래서 여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상에서 세워 가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 자, 내게 노래를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내게 그림을 잘 그리고 내가 또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또 때로 나는 건강하고 나는 하여튼 되는 일이 다 돈만 벌려지는데 왜 이렇게 다 돈이 벌어지는지 몰라. 뭐 이런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이 눈물을 흘려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한테 그 은사를 왜 줬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주신 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어떻게 쓰겠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막 난리치고 좋아가지고 막 그냥 미친 청소년 있지? 그냥 미앙 이러고 막 난리치고 다녀요. 막 뭐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성령으로서 주가 한 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결국 이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다. 우리를 유익하게 각자를 유익하게 교회를 세워져 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양인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그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라는 것, 성령을 받았다 이 의미는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내가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약속, 교회를 세워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내가 바치겠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 아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론 자체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다 빼고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본인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도 갑자기 높낮이 있는 방언이 있는 거죠. 방언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창한 방언, 성경에 유창한 방언이 어딨어, 유창한 방언이. 야, 너는 참 유창한 방언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방언도 기준을 정해서 높고 낮음을 정한단 말이죠. 그런 게 없고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제가 교회를 끌고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데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데 이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랐습니다. 각 지체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을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걸 흔들 수 없어. 예수님의 부활, 능력, 승천 이거 흔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의 직분을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 각자들에게 여러분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이젠 애처럼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려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성도를 내가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리고 내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결국 교회의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는 일, 이것 때문에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 전쟁을 한다, 이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이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은혜 받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선교를 했다는 거죠. 선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기들끼리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선교자로 그는 튀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낳는 일,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청소년들이 이번에 이 선교지를 보면서 뭐 선교사로 간다, 이거는 별거 문제 없어요. 뭐 가는 거 문제는, 우리 교회는 그냥 가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선교사는 이제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맞아, 내가 이 선교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좀 세워봐야 되겠다.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늘꾼 운동교에다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선교 지역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갈래들이 많이 있지만 이 중에, 그렇지만 그렇게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잘해서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놀랍게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재림인데,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평가할까? 자, 이게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 중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걸 맞히면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신학교에 꼭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가 있어요? 열, 예, 그 다음에 양, 예?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 예? 예, 세 가지 비유만 나온 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만 나와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의 얘기거든요. 25장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열처녀의 비유, 너는 기름을 채웠는가? 이거죠, 초점이. 기름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우리에게 재림 상황에서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정말 내가 오는 것을 원했는가? 넌 정말 내가 오는 것을 원하니? 이 부분에 대한,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네가 나를 사모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세상이 나는 정말 싫어요. 이랬냐? 아니면 너는 늘 나를 사모하는 사람을 세웠느냐? 이 부분을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내가 너에게 물질, 건강, 재능 이 달란트를 줬는데 이 달란트를 네가 땅속에 숨겼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사역을 네가 하고 살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저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여행 많이 다녔는데 저요. 이거만을 물어보지.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내 일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많은 일들하고 살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여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볼 거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는데 네가 헐벗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도움을 줬는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그런 비유인데 이 얘기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너는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프고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섬겼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처음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냐면 초림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는데 여러분 이거 안 읽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 2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오냐면 장군의 모습으로 와요. 재림주 심판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자 이걸 보고 마치게요. 자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고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맞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얘기입니다. 그냥 아주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심고 오는 세상에서 보상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세요. 현실에서 네가 심어라. 그럼 너는 앞으로 내가 임할 때에 반드시 보상을 임하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애쓰는 것들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보응하리고 보답하리라.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섬긴 주님 앞에 잘 섬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반대로 그 자리가 정말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것을 움켜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도저히 다시 뺏는 그런 심판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 전체의 내용 그 전체 7가지 큰 흐름 이것이 우리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런 큰 7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 복음 이 말로만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이 숨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